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처음 익은 첫 열매로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처음 익은 첫 열매로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지. 둘째 부활, 사망의 해를 받고 백보자 심판대 부활을 가면 안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죠. 나는 두 부활밖에 몰라. 백보자 심판대 부활 아니면 첫째 부활. 아멘. 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생명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이 생명에 들어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오늘 현재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다도 하는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게 하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참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생을 찾아가고 첫째 부활을 찾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찾아가게 만드는 믿음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의 원뜻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거듭할 때 참 믿음, 여러분들 마음이 어린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 정교한 믿음, 안방 같은 믿음은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바늘과 실과 같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참 믿음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안반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순종이 믿음을 키워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데 누구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네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정금같이 변해지고 더 안방같이 요지보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다가 이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이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이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이냐 네 안에서 나온 신념이냐, 믿음은 결정적일 때 순종할 때도 확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더 단단해져 버리잖아요.
더 단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단단해서 안방 같은 믿음으로, 결국은 이긴 자가 돼서 이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맞아요? 애기가 맞아요 그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의 원뜻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여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자, 안방 같은 믿음으로 만들자, 더 이긴 믿음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긴 자가 돼버리자. 순종하지 않으면 결정적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후진해버려. 다시 믿음이 확 커져서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뒤로 다시 후진해버립니다. 믿음이 정금같이, 여러분 이긴 믿음을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방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안방 같은 믿음이고, 그 안방 같은 믿음이 완숙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긴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불순종하면 이긴 믿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신앙은 세상에서 들리는 말씀은 잘도 듣고 잘 순종하고 잘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들려오는 말씀은 귀를 꽉 틀어막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황변하고 불순종하니까 믿음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일평생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죽는 것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명의 법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더 믿음이 커지는데, 계명부터 어그러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냔 말입니다. 믿음을 지금은 키워서 안방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데 순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을 키우냔 말입니다. 그냥 죄종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다.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에 쌓여있고 완전치 못하는데도 순종을 잘하니까. 아멘.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올해 주의 종이 제필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영어롭게 영광만 올려드리도 하나님의 쑥쑥쑥 앞장서서 인도하셔서 그냥 다 복을 받는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화답하면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용되고 쓰여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신앙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또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환경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물질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성욕하고도, 육신의 소욕과 정욕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돈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원수 마귀하고도 싸워서 이기며 선한 경주라는 경주자로서 반드시 이겨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이 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부활을 믿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않아. 교회 다녔다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도 부활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죽은 해골, 죽은 자, 죽었는데도 죽은지를 몰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예수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란 말입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죽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새벽 미망에 3일 만에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 사망을 쳐서 부서뜨리고 이겼습니다.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셔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되리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보여잡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열망이 부활이요, 우리 마음의 최고의 소원이 부활인데,
죽어도 다시 살아서 제2의 인생을 천국에 가서 살아서 영원히 누리면서 해야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와서 당한 고통을 다 죽을 때까지 다 모아도 그 고난과 고통, 위기, 질병보다도 지옥은 1000만 배나 더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대로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 제2의 인생을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너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부활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면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셔서 너에게 반드시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말이다. 그 여러분들도 옆에 물어봐요. 당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 부활하여 들어가 살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옆에 물어봐야 돼. 그거 신앙인데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나의 부활이 되지. 내가 안 믿으면 여러분들 죽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못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부활 못하죠.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여기 주인되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오늘 죽어도 이 약속대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죠.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이는 세상은 망할 세상이 주님이 마지막 말세에 경고를 하셔서 온 세상을 불로 쏘아가여 다 태워서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에 관영하여 온 세상이 죄악이 썩은 수렁창이 되어가서 죄를 전염시키는 세상이 되니 주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로, 산불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불로 다 세상을 쓰레기장을 다 소멸시켜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첫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환란 대재앙 전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고 살리러 왕노릇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왕노릇하며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래. 완전히 영광과 골수와 간지까지 생명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보혈의 피로 채워서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채워버린 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이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순종하기를 거듭하여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따라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따라가니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 이 지식이 높아져 가지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그냥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염소가 되어 있네. 뿔이 나와 있네. 뿔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기도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때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인을 받아서는 안 돼. 마귀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서 이긴 믿음으로 가려면 순종을 계속해야지. 순종하고 무르익어 장성한 자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여 말씀을 치받으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자가 이긴 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을 스펀지로 받아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자니 마귀의 표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마귀의 표를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적그리스도 세상에 주변하면 전 세계를 미혹하는 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데 여기다가 표를 찍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 여기다가 봤는데 마귀가 여기다가 흉내를 내가지고 마귀가 인을 쳐 여기다가 쳐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니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오너라. 첫째 부활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단 말이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오늘 본 말씀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계속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을 안방 같은 믿음으로 지금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키우는 작업을 하려면 계명을 삶 속에 직행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듣고 아멘 순종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보면 주님께서 다 역사하고 앞에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그러면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 데려가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데려가서 복을 받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황병하고 여러분들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간증한 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도 체험하여서 그렇게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잔 말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한단 말이다. 죄악을 행하여 죄악의 쓰레기장을 가득가득 채운 삶을 살았으면 그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은사의 열매 말씀의 진리를 가득가득 영광과 걸서가 가지고 세상 끝에 심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인되 계시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되지 않도록 주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딱 가지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반드시 부르실 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상급과 보상을 받는 영생의 부활로 나갈 거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다 살피고 여러분들 심령을 간청하여서 다 보고 계시니까 숨길 수도 없어 감출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냔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정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문둥 환자가 문둥병들서 더 다른 나라 여러분들 수장이야. 근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고 있어서 주님이 다 마음을 다 영적인 하나님의 정도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속일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서 첫째 부활은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 순수하고 선하게 착하게 예수 생명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오직 이거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이 우리 일평생을 망하게도 하고 우리 입이 일평생을 성하게 형통하게도 만드는 게 입이야 입. 그러니까 반드시 첫째 부활은 조건이 뒤에 뭐 있어?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맞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영적 수준을 또 높여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믿음과 함께 순종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표기가 돼 있어. 첫째 말. 그 입술이 우리 일평생을 불질러서 망하게도 하고 여러분들 입술이 여러분들 인생을 형통하고 잘되게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속아줘? 안 속아줍니다.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정직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부활을 준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으로 사용하고 쓰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천국에 갈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가요? 천국이란 영원한 나라, 최첨단의 나라로 우리가 주님이 데려가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냐 이 말이죠. 쓰레기 같은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체를 편안하게 도모해 줄 수 있어. 내 육체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여 벌은 돈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필요한 모든 가구며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사서 육체를 편안하게 도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땀을 수고하여 버는 돈을 통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권을 얻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그 어떤 대가를 얻을 것이 없다고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하기도 싫어하고 먹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 자는 가난이 도적같이 빈궁이 여러분들 도적까지 찾아와 일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서 땀을 쏘가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세상의 육신의 삶을 편안하게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영혼의 사람을 위해서도 내 영혼이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의 옷도 입어야 되고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입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 보상과 영광과 멸류관과 왕권을 얻으려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만큼 충성한 대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의 살 영원한 천국에서도 보상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달란트 비율을 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 땀을 아무리 수고했더라 해서 세상에 땀을 수고한 대가로 집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뭐 모든 것을 다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부자처럼 여러분들 영원한 음부 지옥 불못에 가서 신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집을 네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고 갈 수 있어요? 집을 이고 갈 수 있습니까? 네 자동차, 그 비싼 자동차 네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네가 떠날 때 남편을 데려갈 수 있느냐? 자식을 데려갈 수 있느냐? 혹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느냐? 단 한 가지도 세상 것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세상에다 쓰다가 다 버리고 가야 돼. 영원한 천국에는 다 보석으로 되어진 나라가 세상 것이 쓰레기지 그것이 천국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만 가져가? 구원의 것과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과 여러분들이 성숙도를 통하여 쓰여지는 멸류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영혼들, 여러분들이 살린 그 영혼만 영원히 빛을 발하면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추구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멸류관들이 기다리고, 아멘. 최고 좋은 영광, 보소로 지은 집, 이겨서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세상의 것을 어떻게 가져가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의 집도 다 놓고 가야 되고, 아무리 사랑한 뭐가 자동차가 있든 뭐가 됐든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세상 것에 목이 매달려가지고 끌려다니다가 한숨 쉬고 그렇게 숨이 멎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평생 대출 때문에 숨이 멎어가지고 죽어간다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들 출산할 때 내가 김전사하고 남편이 없어서 여러분들 출산할 때 그 수술실에 내가 들어갈 때도 있었어. 김전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나는 산모들 출산할 때도 내가 출산 거기 들어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벌거숭이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핏덩어리가 태어났는데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 이 핏덩어리로 태어나면서도 꼭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 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지라고 안 해서 아주 울면서도 이렇게 손을 짊어지고 탐욕 욕심은 흙으로 창조했다거든요. 아담 안에 범죄 이걸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그냥 울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 탐욕과 욕심은 가져오라고 나는 가지고 태어나네. 벌거숭이로 태어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손가락에 제대로 돼 있나 손을 펴려고 다 펴지도 않아. 응애 울면서 막 이렇게 젊은. 참 성경적이다. 흙으로 창조해서 아담 안에 범죄한 인류가 태어나는 아이들도 또 태어날 아이들도 가져올 것은 안 가져오고 시로라기처럼 왔는데 욕심과 탐욕은 기가 막히게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나는 그걸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과 정욕, 탐욕과 욕심은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움켜쥐고 가지고 나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주님은 그 욕심을 믿음이 들어가면 선한 욕심으로 바꾸라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보다 잘 살려고 몸쓰는 여러분들 그 욕심이 결국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나고 집도 사고 여러분들 땀을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 것도 소유한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쓰레기라네 주님이. 세상 건 다 쓰레기고 아무것도 천국에 필요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영적 신활동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들어오란 말이다. 네가 영혼을 살려서 구원시킨 그 영혼의 축복은 영원히 빛날 것이니 영혼을 살린 것만 가지고 오고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영적인 예복과 주님이 씌워진 그 축복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쓰레기니 다 버리고 오란 말이다. 근데 우리는 쓰레기 같은 쓰레기의 일평생을 목숨 걸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잘못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죽어버리면 후회도 소용없어. 기회가 다 끝나버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육체의 장막쯤에 나오는데 세상에 네가 육체를 가지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죽기 살기로 네가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어느 날 영혼을 취하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천국에 못 가지고 온다. 그러나 네가 땀 흘려 수고해야 의식주 문제를 네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성경적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결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자식을 여러분들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었는데 땀 흘려 수고해야죠. 하나님 탓하지 마. 이미 말했어.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죽을 때는 다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육은 함께 신령한 몸을 입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영혼의 사람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권세를 가지면 권세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바다에 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먹어. 씨를 뿌리지 않고는 어떻게 네가 먹고 살아. 부부가 결혼하지 않고는 어떻게 자손을 번성시켜서 땅에 충만케 만들 수 있어. 이게 성경적이에요. 땀을 수고하고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짐을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종신토로 뭐를 하고 해서
너도 세상의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남자가 일해서 수고해야 될 거고, 요새는 이제 여성들도 일을 하지만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젊으니까 좋지요. 수고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으면 너 수고해. 근데 그게 보이는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갈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정직하게 내 평성등한 수고하여서도 여러분들 삶의 의식주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네가 이런 만큼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거요. 일하지 않고 거저 공짜를 바라는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대가를 지불하여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얻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네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는단 말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수준 돼서 훈련이 연단되면 축복권을 부어줘서 세상 일도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네가 뭐 얻을 것이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면서 하나님 탓하냐? 출애굽기 35장 2절에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주일날 일하면 죽이라고 했어. 구약의 율법은 폐한 법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도 우리는 일하면 죽인다고 했어. 주님이 그게 계명에 올라가, 쟁의록책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켜. 그러나 엿새 동안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는 일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일날도 사업한다고 사업 계약권 때문에 간대. 너는 주일날 일하러 가면 주님이 절대로 너는 대개 안 한다. 대개 안 하죠. 대개 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그러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제 세상에 팔아먹어 벌써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데 주님이 대개 할 것 같습니까? 구약의 율법 안에 살았으면 주일을 범하면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장사한다고 너는 죽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리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수고와 애쓴 것을 통하여 기억하소서 하면서 보는, 다른 사람에게 누가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고 수고해서 세상의 육체적인 삶도 네가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께도, 그리고 하나님의 욕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와 죄종을 욕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일에 있어서는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일하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종,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명이 아니면 세상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 일을 하여서 복음 전파도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 근데 왜 너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하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 너는 세상에 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네가 가서 일하여 충성을 다하고 일하는 그 일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더 형통하도록. 저 우리 지금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내가 미국 집회 가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부부가 와서 상담하고 이제 해결을 하여서 지금은 행복한 부부와 미국에서 일할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세상에 사업이 번창하고, 코로나고 뭐가 없었대. 번창하고 코로나가 어디가 있어? 그러셨죠? 간증하셨죠? 저기 와 계시네. 우리 아들이 엄청 이제 청년이 돼 갖고 왔네. 진짜 일에 그리고 또 영적 신앙생활도 하시고 설교 들으시면서 또 물질이 구비되면 또 성경금도 해주시고. 아멘. 코로나고 뭐가 없는 거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주셔봐요. 지원하고 함께 해주셔봐요. 안 될 게 없어. 이삭을 흉년 중에 내가 이사 갈까요? 안 돼. 갈 필요 없다. 주님이 밀어버리시잖아. 밀어주시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고집과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순종을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성질 조금 개방한 것은 괜찮다. 성화되어서 이제 신부로서 애복을 잘 가려면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철두철미한 믿음과 순종을 잘해야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냔 말입니다. 지 주장이 앞질러고 지 생각이 앞질러가서 교회를 대항하고 죄종을 대항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기억하세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하니. 바울 선지자가 한 소리야. 너희들이 규모 없이 일을 하고 규모 없이 행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규모 있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들 이 교회 경영이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도 경영할 때 돼 안 돼? 주님이 경영한 자들도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렵고 안 된다, 힘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으면 순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한다고 일만 만드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일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은 사업도 잘못하면 다 망하니까 일만 만들 것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위해 서로 충성을 다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단 말이냐. 주님이 마지막을 대비하여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충성을 다해 마음을 연합하여 합치면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기도 싫어하면서 원망불평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규모 없이 일만 저지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저지르는 자가 되지 마라.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이 세상에서 일한 만큼 세상에서도 대가를 지불하여 복으로 나타나고,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여 대가를 지불한 만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네가 그 정도 축복인데 하늘나라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비교가 안 되는 축복으로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공짜로 거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 것은 다 쓰레기니까 버려야 돼. 이사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여러 새로 짓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다 돼 있어. 옵션으로 다 돼 있는 것은 비싼 거니까 다 돼 있는데, 이제 사용하고 쓰던 거, 오래 쓰던 거, 이것도 괜찮은데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가면 그 집에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쓰레기, 이건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입으로도 하고 그릇 몇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사 갈 때 뭐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쓰레기요, 쓰레기.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육체를 위하여 잠시 잠깐 사용하고 쓴 액세서리 모조품에 불과한데, 천국으로 이사 갈 때는 천국은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라니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의에 거두신 구원의 효과,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 그런 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다 고물이라니까요. 맞아, 고물, 쓰레기, 고물, 다 고물에 불과해. 쓰레기라서 단 한 가지도 천국으로 이사 갈 때는 못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신령한 영적인 부활을 할 때 네 몸도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흙덩이가 아니라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몸으로는 천국 가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천국에 갈 때 세상 쓰레기 고물을 뭐하러 들고 가냔 말이다. 하나도 못 가져가. 금덩어리 예지중지 해봐도 그거 나중에 힘들면 다 쌀 팔아먹어야 돼. 다 녹아버려, 사라져버려.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홀라당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또 말씀 보세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숨이 멎어 죽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부자로 살았던 부자처럼 불꽃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신부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고물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도 왜 봉사해야 되고 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거 아닙니까? 그만큼 충성한 만큼 대가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만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우리 육체가 흙덩이는 사라진다더니 내가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 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 아들로 사는 것은 숨이 멎어도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나타나고 천사가 대기하고 있어.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죽어도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 영혼의 사람, 진짜 참된 영혼의 사람 육체 장막 안에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부활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었네. 사실이네. 그 순간에 영혼의 사람만 드러나요? 영혼의 사람이 드러남 동시에 내가 구원의 옷만 입었네. 아니 의에 고르신 영적인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이 이 어떤 상태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딱 육체를 벗어나서 딱 이제 여러분들 신령한 영원한 몸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몸이 아니잖아. 이제 벗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떤 몸으로 나오는 것을 봐요? 내가 영적인 수준이 애기네. 미운 7살이었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았네. 내가 성수간 줄 알았는데 사춘기 소년이었네. 그래서 내가 말썽을 그렇게 피웠나? 그렇게 고집부려서 들이받았구나. 내가 이제 보니까 청년의 겨우 단계에 들은 수준인데 청년이네. 청년도 조금 더 성숙했네. 조금 더 완숙했었구나. 조금 더 여러분들 그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날이 부활의 날이요. 착각에 빠져서 살던 우리는 삶을 지금 고쳐야 돼. 살아있을 때 깨달아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복음 1장 20절 이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내 영이 산 사람, 영혼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된 산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약속된 축복이 몸의 육체가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다 이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드러나 버리고 내가 세상 썩어질 것에 목매달아서 잘못 살았네. 내가 숨이 탁 멎어 죽으니까 영혼이 탁 나오는데 어둠에 시커먼 물이 팍 튀어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여러분들 맨날 원수 마귀에게 속아 산다 하더니 진짜 원수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내가 이렇게 반복한 게 내 정신이 아니었네. 이걸 다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 셋을 데리고 살았어요. 별별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었지만 꼭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굴이 항상 빛나고 반짝반짝하는데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항상 빛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권사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결혼 안 하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은 오늘 지난주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가 3일만 참으면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3일만 참으면 이 고난이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갈게 찢기신 그 3일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 항상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마의 권세 아래 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부어지면서 잘 견디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책책에 다 맞으시고 갈기게 찢기신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3일만 이기면 나도 부활하니까, 내가 3일만 이기면 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3일 후에는 나도 신령함으로 부활해.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3일만 이기면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내 인생의 그 유행을 이길 수 있어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졌습니다. 내가 이 3일만 이기면 견디기면 나는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천하신 육장로님 임종 직전에 오늘 밤 주님이 12시 전에 되기 전에 내가 모시러 온답니다. 신방에서 나 언제 주님이 데리러 온대요 목사님. 주님이 오늘 밤 12시 되기 전에 모시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11시 몇십 분 될 때 두 손을 두고 찬양하면서 여보 이리 와라고 아내한테 두 손을 두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여기 천사님들이 왔어. 예수님이 지금 내 방에 안방에 오셨어. 나보다 가자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아내에게 그걸 간증했어. 나는 그 신방 갔을 때 저녁 시간에 주님이 오늘 밤 12시 전에 장로님을 모시러 오신답니다. 12시 전에 주님 오신데 찬양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여보 이리 와봐. 지금 천사님들이 왔어. 근데 우리는 천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부리는 심부름꾼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나보다 가자 하시네. 나 이제 가야 돼.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말을 하더래. 지금 이 밤에 목사님은 이제 내가 오늘 밤 11시 12시 전에 모시러 온다고 했어. 이 밤에 전화하지 마.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 전 세계 선교사에게 수행을 했으니까 알죠. 내일 아침 9시에 전화해. 그렇게 운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간증하고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명령대로 9시에 전화를 했는데 나는 이미 왜 전화가 안 온가 하고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철야 끝나고 대기하고 준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은 소천하실 때요 죄종을 통하여 오늘 밤 12시 전에 주님이 모시러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소천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얼마나 복이냔 말입니다. 주님이 데리러 오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주님 만난 날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오직 순종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순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황급빛이 팍팍팍 내렸어. 결정적일 때도 순종해서 주의 종이 말에 순종해서 살려. 그러니까 황급빛이 팍팍팍 내렸는데 그러니 황급빛 주님이 직접 두 손 들고 영광을 드리고 권사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천사님들이 왔어.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나보다 가자 하시네. 하나님 영광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의 종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운명해서 천국에 주님이 데리러 오셨더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은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황금 마차가 쫙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마차까지 대기해가지고 황금빛은 마차에 태워서 주님이 입성하여서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만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죽을 때 다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 것을 다 알게 돼 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첫째 부활을 통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저 셋째 하늘로 우주를 지나 셋째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 영적 수준 따라 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뚜껑이 다 열려서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그건 대우야. 예우를 하는 거예요. 예우. 주님이 천국에서는 이제 영광 따라 예우가 달라져 버려. 그런데 마차 뚜껑이 열리지 않고 마차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날라서 가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의 종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까? 부활하는 그날에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 다 영적인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다 드러나 버려. 네 수준이 저신아파하는 수준이었구나. 그냥 맨날 속만 썩였구나. 네 수준이 맨날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해탁배탁 했구나. 그래서 맨날 그렇게 마음을 못달서해서 원망불평 미움 분노로 살았구나. 네 수준이 그러니까 다 드러나버려. 네가 숨이 멎어 죽으면 다 드러나버려.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해 청기들하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다 납작하게 엎드러져서 벌벌 떨려버려. 벌벌 떨려버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 그 광대하심과 크심을 성경으로만 여러분들이 맨날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시고 광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근데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과 그 권능과 영광과, 여러분들 이김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든지 다 엎드려져서 경배를 하는데 바들바들 떨 정도로, 여러분들 그 크고 광대하심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말로만 들으니까 모르는데 난 2번이나 그걸 체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48편 13절에 시작.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이름의 그 영광, 그 크심이, 여러분들 그 광대하심을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다는 것을 모르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광채만 나타나도 엎드려서 그냥 엎어져 버려서 일어나도 못해. 히브리서 1장 3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광채, 할렐루야.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도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시간이 많이 하니까 이 말만 하고, 내가 2번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는 오직 순종, 100% 1000% 순종의 사람으로 이 계기가 나를 얼마나 무섭게, 난 2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다리가 이게 공중에 저 우주 별들에 있는 데까지 다리가 이렇게 걸쳤는데, 그 다리가 어마어마한 큰 기둥 같은 다리가 걷혀졌고, 이 가슴이 저 우주 벗어나 버렸어. 별들을, 우주를 벗어나서 이 머리는 저 우주, 저 셋째 하늘 천국에 가서 이렇게.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봤을 때 여기에 검정깨 알 정도였어. 검정깨. 근데 나야 검정깨 알 정도인데, 하나님 그 크고 강대하심이 얼마나, 그 위험이 얼마인데 바들바들 떠 엎드려 있는데, 검정깨 정도로밖에 내가 안 보였다고 하잖아. 바들바들 떠는데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바들바들 떨었겠지. 내 이놈이 인색한 놈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벼랑칠 음성을 옛날에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나는 이 음성으로만 계속 듣고 주님을 나중에 이제 보면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는 귀신이 맨날 네 육체 안에 들어가서 속이니까. 나는 근데 얼마나 벼락 그렇게 크신 분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든지 바들바들 떠는데 거분께 하나 정도야. 근데 주님이 지하 교회에 물 나가지고 톱밥 간 지역에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내라 했는데, 제가 아멘입니다 해놓고 반절을 찾아다가 그 통장 갖다 그것도 놨어. 그 단상에다가 밤새 그 단상에다가.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났는데, 내 이놈 인색한 놈아. 근데 이미 내가 영이 알아서 바들바들 떠는데 진짜 얼마나 충격을 받아버렸던지, 이렇게 크고 강대하신 여기 발가락 사이에 내가 검정깨, 요만한 검정깨가 엎어져가지고 바들바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똥오줌 다 싸게 해서 얼마나 발발발 떨려버리던지. 여러분들 그 크신 하나님을 지금 아무도 체험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이 인간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이 인간들이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얼마나 놀래가지고 발발발 떨리는데, 이 인색한 놈아 왜 다 갖다 내라 했는데 방절만 갖다 내느냐. 근데 그 음성이 벼락이 보여. 얼마나 우렁차고 위험이 있든지 발발 떨리는데,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줄 터인데, 잘못했다고 싹싹 베려가지고 온몸이 다 물에 다 젖어버렸어. 얼마나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빌다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침에 번동이 뜨자마자 통장을 들고 빨리 갖다 돈 읽어보고, 나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때는 내가 이게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 갖다 통장
은행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난 다시는 이런 짓을, 주님이 다 갖다 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어요. 잘못했어요. 그때는 돈이고 뭐고 아무 쓸모짝이 없더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해서 무서워버리든지. 여러분들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여 영적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래가지고 다 찾아다가 갖다 부병 갖다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 또 그 크신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내가 이제 검정깨, 딱 검정깨 하나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100km 나가고 뭐 100km 나가가지고 뭐 의시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크고 광대한 광채 빛이 하신 하나님 앞에는 티끌이에요. 티끌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주님 또 나타났는데 또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 여러분들이 착제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도 저 셋째 하늘로 가서 마차 타고 입성하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보게 됩니다. 다 엎드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예수님. 그래서 또 그냥 엎드려져 있어, 엎어져 있었어. 고개도 못 들어 엎드려져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네가 남은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면 한데, 환상이 열렸는데 하늘나라에서 금은 보석이 막 쏟아 부어서 큰 산처럼, 모악산보다 더 큰 산처럼 쏟아 부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영광을 이제 순종을 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내가 너를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복을 부어 주마. 근데 그 복을 나는 받았지만 나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충성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얻은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그냥 거저 공짜로 얻은 거 하나도 없어. 죽기 살기로 죄종이 일하고 죽기 살기로 희생하여서 이 성전을 살려내려고, 부도로 다 뺏겨진 거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나는 32년 33년 사례비 자체가 없었는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을 때 목숨을 걸고 일을 했어. 그거 대가가 이게 회복시켜서 내 손에 갖다 준 거야. 찾아다 주마. 네 손에 찾아다 주마. 그리고 주님이 전 세계 선교사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고, 이제 기도만 하면 또 채워주시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지. 최종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나는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낫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를 찾아낼 수가 있었을 거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죠. 할렐루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죽기 살기로 희생하여서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충성을 다해 목숨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하여 쉴 틈 없이 일해 주마.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진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도 다 보시고 체험을 해야 더 영그러져서 100% 순종하는 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거저 축복이 따라가는데 뭘 그렇게 네가 아는 알량한 그 지식으로 네가 대단한 게 얼마나 똑똑하다고 네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크지를 않아. 믿음과 순종은 한 파트요. 순종하기를 계속할 때 네 믿음은 자라. 반석 같은 믿음, 정 같은 믿음, 안방 같은 믿음, 이긴 자가 되는 이긴 믿음으로. 근데 이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요. 아멘십니까?